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전반부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에베소에서 4장부터 6장까지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나라는 그 1대1의 개인의 믿음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특징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개인적인 영성, 개인적인 경건으로 풀지 않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로서의 경건을 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놀랍게도 구원받은 백성에게 강조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와 자매로 묶어진 놀라운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설명하죠.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하나다. 그 하나가 잘못되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 하나됨에 항상 마음을 모으고 힘을 보태라 라고 얘기하면서 7번이나 하나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시작됩니다. 참 놀랍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얘기하는데 교회적인 삶을 설명해서 첫째가 하나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 하나됨을 깨는 것이 얼마나 큰 죄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또 뒤집어 말하면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언제나 그 하나님이 경고하는 데 힘을 보태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은사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은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남들을 내려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도록 에베소서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갖고 나는 성도니까 뭘 이런 의식으로 하지 말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는데 그 봉사라는 게 사역자라는 의식을 갖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 자기에게 주신 직분, 자기에게 주신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우는데 힘을 보태라, 아름답게 그것을 들어 은사를 사용하라. 그래서 또 은사를 또 어디로 끌고 가냐면 또 교회라는 공동체로 끌고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영적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어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 성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져야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져 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적 성숙을 에베소서는 교회의 성숙으로 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성숙해져야 되지만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모습이어야 된다. 하나됨 공동체죠. 은사대도 교회라는 공동체. 성숙도 에베소서는 놀랍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성숙한 모습을 띠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어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애어른. 애가 어른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애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어른은 보기가 좋기보다는 좀 징그럽죠. 애가 애 같아야 되는데 애가 어른 같으면 좀 징그럽잖아요.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른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이는 어른인데 하는 짓이 꼭 유치찬란해. 그래서 애 같아. 그걸 또 어른아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어른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어린 영적 아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영적 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아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되는 사람, 영적 아이죠. 뭐 이제 겨우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어떤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아기가 금방 태어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거 믿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아이이죠. 영적으로 자라야 되고 또 자랄 수 있도록 특별하게 보호와 훈련이 필요하죠.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섣불리 이런 사람들에게 간증을 시키거나 일을 맡기거나 직분을 주면 이 사람들을 망칩니다. 자기가 아직 어리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이 자라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일부터 배우고 직분부터 주고 앞에 나와서 자꾸 간증시키고 이런 것은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요, 목사님들의 큰 모임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을 간증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주치하던 그 책임자가 저한테 형님 하는 그 후배 목사인데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당신 제정신이냐? 저 사람 자기 입으로 예수 믿은 지 1년 됐다고 한다. 1년 된 사람을 어떻게 목사님들 모임에 간증을 세우냐? 쉽게 말하면 애 보고 앞에 나와서 가르치라는 거 아니냐? 이거는 질서에도 문제가 있지만 저 사람 망치는 거다. 자꾸 저런 사람들이 크고 작은 집회에서 자꾸 얼굴 내미면서 자기가 아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자꾸 떠들게 하고 다니면 질서도 무너지지만 근본적으로 저 사람 망치는 거다. 근데 결국은 불러다가 시키더라고요. 유명하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영적인 애들을 자꾸 앞에다 세웁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날입니다. 근데 교회에 또 다른 영적 아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 경력은 화려한데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게 다야. 그 미천이 다야. 이런 사람들도 영적 아이입니다. 영적 성숙은요,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나 성경 지식이나 특별한 은사 체험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A.W. 토조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세 가지,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세 가지라고 지적을 했는데, 하나는 교회가 너무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냥 목사가 다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 이거 교회 심각한 문제다. 두 번째는 교회가 분열하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라지 않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영적으로 어리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영적으로 어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어른 행세를 하려고 그래. 이게 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은 시작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자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만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영적으로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요, 학교를 너무 좋아하는 애들이 있죠.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하고 조퇴도 안 하고 학교를 너무 좋아해. 학교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건 다른 겁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서. 그렇죠? 친구들이랑 도시락 까먹는 거 좋아서.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학교 열심히 가는 애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그 반에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걔한테 질문했대요. 아무개야, 너는 학교에 왜 이렇게 열심히 오니? 그랬더니 밥 먹으러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게 그 동네에서 유명한 얘기가 됐어. 너 학교에 왜 이렇게 안 빠지고 결석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오니? 밥 먹으러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름답게 다듬어 올려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내 손 놓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은요, 기도원 가서 그냥 불 받아라 이런 거, 방언했습니다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필요한 싸움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갓 태어난 아이한테 인삼 녹용 준다고 걔가 그 다음날 그거 먹고 아버지 제가 내일부터 돈 벌러 나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린애한테 인삼 녹용 먹인다고 그 아이가 그 다음날 돈 벌러 나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예배도 빠져야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자기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고민도 하고 몸부림도 쳐보고 믿음의 싸움도 써보고 그렇죠? 싸워보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싸움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이 영적인 성숙에서 필수 요소가 놀랍게도 고난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도 다듬어가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깎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 싸움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의 주재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그 믿음을 우직히 버텨내는 싸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삶 속에 주님이 간섭하시며 다스리십니다. 믿음의 중심을 지킬 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온갖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싸움에 그런 세월이 실제로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 어른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다가 아니라 본문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를 두 가지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어서 자꾸 꼬임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잘 넘어지고 잘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해. 쉽게 말하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너무 약해. 구원의 원리에 대한 명확함이 없어. 그러면 누가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 저게 성경의 원리와 맞는지 틀린지 이게 잘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상한 구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얘기인지 성경에서 벗어난 구원 얘기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 자꾸 우리 이걸로 자꾸 끝내려고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하고 그 정리된 것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교회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내용의 깊이와 풍성함도 잘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하이델베르의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한 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골격, 뼈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거 믿으면 천국 가죠. 하지만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간단한 거 갖고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은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횡행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들을 어느 쪽을 치고 들어와서 나를 흔들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부산에서 한 교회 협동 목사로 한 2년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주일날 교회가 너무 어수선하는 거예요. 너무 어수선해.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단 전문가를 불러서 이번 주 중에 이단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계획도 없던 이단 집회가 왜 갑자기 벌어지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번 주 중에 집사님 두 분이 이단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어떻게 넘어갔냐 그랬더니 우리가 보면 코미디예요. 자기네 교주가 성경에 써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1장에서 이 찾고 2장에서 은 찾고 3장에서 성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름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되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걸 갖고 이단으로 집사 둘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빈약했으면 그런 허접한 내용을 갖고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치동에서 목회할 때요, 저희 교회 건물에서 100m 정도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100m 정도 될까 말까 가까운 곳에 하나님은 어머니를 섬기는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근데 그분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였나 하나님 조카였나 하여튼 그래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교주가 돌아갔어요. 그분 와이프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치고 나왔어. 그래서 그 사이비를 그냥 다 물려받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한번 서 있어 보세요. 10대 차가 들어가면 9대가 최고급 외제 승용차예요.
자기네들 집회 시간에 앞에 서 있으면 열대 되면 제가 보기에는 구상차가 들어가는 데는 정말 어쩌다 한데요. 어떻게 저렇게 최고급 승용차로 젊은 여성들이 물밀듯이 들어가요. 제가 한번 그 교주 사진을 봤는데요. 사람이 촌스럽게 생겨도 그렇게 촌스럽게 생길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학교를 별로 안 다닌 사람처럼 그러니까 전혀 지적이거나 교양이거나 우아함을 전혀 느낄 수 없어.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다 교양 덩어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가. 우리가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악해서 우리의 약함을 치고 들어오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 이런 단순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맞지만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생활, 분명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풍성함과 깊이를 지닌 복음의 내용들로 우리가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5가지 오직을 강조했거든요. 오직 성경. 성경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구원자는 예수만 필요하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인간의 노력과 실력이 더해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기에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오직 5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단들은 오직이 아니거든요. 성경 말고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말고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데 꼭 그들은 노력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헌금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갖다 붙여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 생활할 때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문제 앞에 서서 문제가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립니다. 사소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본질의 싸움이냐, 이게 비본질의 싸움이냐.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목숨 걸 내용이냐, 목숨 걸 믿음의 내용이 아닌 부수적인 것이냐. 본질의 싸움이면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자세로 싸워야죠. 왜요?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문제니까.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는 비본적인 문제입니다. 거품무지 마시고요. 그런 일에 앞장서지 마시고요. 그런 일에 침튀면서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2가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앞에서 이 얘기를 떠드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를 보셔야 돼요. 이 얘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숙하다는 얘기는 일을 많이 한다가 아니에요.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평소에 예수님을 닮는 일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었냐. 평소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항상 힘쓰는 사람이었냐. 결정적일 때 항상 자기를 감추고 낮추는 사람이었냐. 이런 믿음의 내용들. 그 사람이 항상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떠들면 영적인 애가 떠드는 겁니다. 영적인 애가 떠드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이 교회에서 벌어질 때 또 다른 분별은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이 일에 힘을 보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이 일에 힘을 보태면 마귀가 좋아할까? 2번째 분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교회에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가 생깁니다. 바깥 사람, 교회에 왜 문제가 생겨?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요새 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믿음이 곤두박질해서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까진 좋았는데 요새 크고 작은 개인적인 문제로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의 중심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성숙한 생각을 갖고 결정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저런 말을 하는지를 분별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일에 내가 힘을 보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에 힘을 보태면 마귀가 기뻐할까? 이거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이 올 때 쉽게 빠지고, 이상한 사람이 와서 옆구리를 찔 때 너무 쉽게 넘어가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린아이들의 특징,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제가 계속하는 놓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따뜻한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 제가 생각할 때 참 너무 차가운 목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끔 저희 집사람도 그래요. 참 당신을 살다 보면 어느 땐 너무 차가워,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그래서 평생에 제가 목회자로서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이 따뜻한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것 못지않게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분별력이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해나갈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가 기도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기도한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아의 특징은 뭐냐면 요동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함이니, 여기서 밀려 요동함이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다에 파도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죠. 파도는요, 바람이 없이 잔잔한 것 같아도 가만히 있는 파도는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움직이죠. 파도가 큰 파도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잔잔한 것 같아도 바다는 바닷가 가면 물이 탁탁탁탁 한시도 가만 안 있고, 여기서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함이니라는 것은 바다의 그 파도처럼 안정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의 특징이 딱 있죠. 애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애들 보고 가만히 있어. 애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요, 아플 때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뛴다는 건 실제로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애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들은 매일 이랬다 저랬다 하죠. 변덕이 심합니다. 제가 손주랑 일주일에 서너 번 영상통화를 하는데, 할아버지 사랑해요, 뭐 뽀뽀도 날리고 먹던 음식도 막 핸드폰 카메라에다 갖다 막 들이밀고, 막 할아버지 빨리 놀러와요, 난리가 나요. 그저께는 통화를 하는데 할아버지 안 보고 싶대요. 인사해라. 인사 안 하고 싶대요. 할아버지 밉대. 나랑 걔가 지금 만난 적이 최근에 없어요. 영상으로밖에. 근데 갑자기 밉다고 그러고 인사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뽀뽀도 안 한다고 그러고 다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미운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막 분명히 오늘 저녁 때 또 통화하면 할아버지 이뻐 뽀뽀해 빨리 와 그럴 거예요. 애들은요 매일 이랬다 저랬다요. 옛날 표현으로 하면 변덕이 죽을 듯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감정적입니다. 작은 일에도 까르르 넘다가 작은 일에도 울고 짜증내가 들어눕고 그렇죠. 자제력이 부족하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못 있죠. 그렇죠? 중간이 없습니다. 애들은. 그냥 이것과 저것이 있지 중간이 없어요. 영적인 어린 아이들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신앙의 싸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죠.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많은 흔들림이 있잖아요. 또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또 힘들 때도 있고,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싸움이 바로 영적인 어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목사가 4번째 바뀌었는데 1, 2, 3대 목사, 1대부터 3대 목사가 좀 너무 심한 목사님이에요. 누가 봐도 성도들에게 큰 아픔과 큰 짐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 성도가 목회자를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못 보고 싸움을 하거나 못 보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안수 집사 그룹하고 친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목사님이 바뀌었지만 계속 목사님 때문에 아픔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다 같이 안수 집사가 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해요. 어느 땐 주일인데 교회 오고 싶지 않대요. 교회 가면 시끄러우니까. 마음이 안 편하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예배도 늦게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간대요. 그냥.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들을 망치로 치듯이 도전을 주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시대요. 제가 그 어르신하고 아주 친한데 그 당시에 90이 넘으신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은 앞에서 앞자리는 다 첫 줄은 되게 다 안 앉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줄 저 자리 이 복도 쪽에 딱 앉으세요.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가 잠잠하나 시끄럽나 항상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면 노트를 꺼내서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적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분은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설교 시간이 되면 노트를 꺼내서 설교를 받았어요. 변함이 없이 자기 자리를 우직히 지키는 그 어르신의 뒷모습이 자기네들에겐 끝없는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저분도 교회의 아픔이 뭔지를 다 아는데 요새 무엇 때문에 교회가 힘든지를 다 아는데 예배의 자리, 자기의 자리는 한결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한 번 물어봤대요. 목사님 저렇게 문제 많은 목사 설교를 뭘 이렇게 열심히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목사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가 내가 존경하지 않아도 예배 시간 되면 내 자리를 지키는 게 내 싸움이야. 두 번째, 목사님이 성경 펴고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존경하지 않지만 그분이 성경 펴고 성경 얘기를 한다면 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거야. 젊은 친구들은 저 목사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의 싸움인데 이 권사님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난 이상한 설교를 하지 않는 한 그것이 성도로서의 자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이 자기들이 방황할 때 뒤늦게 2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들에게 마음을 다잡게 한 게 그 90 넘은 권사님의 뒷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영적인 싸움도 있죠. 집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죠. 교회에 와도 많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안정감 있게 우직하게 한결같은 싸움을 싸우는 것은 어른의 모습이고 그럴 때마다 들썩들썩하는 것은 애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문제없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소개시켜 주세요. 저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했더니 그 교회 가지 말아라 그랬대. 왜요? 했더니 네가 가면 너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왜요?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의 싸움을 우직하고 한결같게 지켜나가는 싸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싸움을 잘 싸우는 것을 어른이라고 말하고, 그럴 때마다 들썩들썩하는 사람을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것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야 되고 다듬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성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쉽게 흔들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믿음의 삶은 우직함에 있다. 한결같음에 있다. 우리나라 표현은 소처럼 우직하고 라고 말하는데, 소처럼 우직한 모습으로 한결같은 내 믿음의 자리, 내 헌신의 자리, 내 직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영적 어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실제 제 마음의 소원은 숫자적인 크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른의 모습을 갖고 더 다듬어지고 더 영적으로 견고해지는 것. 실제로는 이것이 더 저의 간절한 마음의 소망입니다. 개인의 성숙도 중요하지만 교회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의 성숙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꿈꿉니다.